지난 2, 3년 사이에 인문학에서 가장 인기 있고 또한 소문나게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Upside of Stress라고 하는 책입니다. Upside of Stress.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스트레스의 힘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켈리 맥걸리걸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이 책을 써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아주 그렇게 최고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불안과 좌절과 역경, 이런 외적 자극에 의해서 우리가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것을 흔히 말하기를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스트레스가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뇌세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DNA를 바꿉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노화를 촉진합니다. 스트레스 참 무서운 겁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도 잘 나가던 사업이 잘못되면서 부도가 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머리가 하얗게 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참 눈물겨운 장면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이건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책에서 하는 말은 스트레스는 유용하다, 스트레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넘어지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히려 더 일어나는, 약동하는, 그것을 스트레스를 활용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생명력이요 지혜라고 그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는 불안이라고, threat라고 하는 거, 불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막연한 위험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왜 내가 걱정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이유를 모르는 것은 불안이고 이유를 아는 것은 공포입니다. 공포라기보다 뭐라고 딱 집어 말할 수도 없는 불안한 형편, 이건 이유를 모르니까 대책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고민입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는 frustration입니다. 좌절입니다. 목표 지향적으로 뭔가를 하긴 해야겠는데 제동이 걸립니다. 방해가 많아서 이걸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표는 정했는데 이를 그리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그럴 때 오는 두려움. 왜요? 종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잘 될 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예요. 세 번째는 conflict입니다. 갈등입니다. 이래도 저리 할까? 이래도 좋을 것 같고 저래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를 버려야 하나를 택하겠는데 하나를 버리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를 택하는 용기도 없어요. 갈등을 일으켜서 이럴까 저럴까 저럴까 이럴까 하면서 세월을 다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우리 못지않게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일생 목회하면서 세 분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 중에 한 모델로 생각하고 존경하는 어른이 있습니다. 한 분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기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가 60년부터 14년 동안 인천에서 목회할 때 그때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네, 그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11년 동안 목회를 한 경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아침에 조간신문이 왔습니다. 모두가 신문을 보면서 끔찍한 이것,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 신문에서 보는 그 끔찍한 일들을 보고 서로 얘기합니다. 뭐 이런 일이다. 이런 일이, 이것도 전쟁이 있고 여객이고 이런 일을 얘기들을 하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다가 그 신문일이네 신문 다 걷어가지고 딱 손에 쥐고 밖으로 나갑니다. 어딜 가나 하고 따라가 보았더니요, 슬슬 걸어서 예배당 본당에 가서 바로 이 앞에 본당 강대상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신문을 딱 펴놓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세상이 어떻고 떠들고 망했고 흥했고 고만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니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는 역사가 동시 한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어떤 일이라도 사사로운 일이든 국가적이든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요,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꼼짝 못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크게 말하면 모든 재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아니 간절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들은 있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거든요. 평안할 때 기도 안 해요. 어려울 때 기도해요. 건강할 때 기도 안 해요. 병들어야 기도해요. 절박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합시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사건을 통해서, 많은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 나와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파멸에서 후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많은 일을 인하여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는 죄책이 있습니다.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원수들은 계속해서 쳐들어오겠다고
순간순간 위협을 합니다. 이 모든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다윗 왕은 그의 모든 시편 가운데 계속 말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기도하게 될 때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성 안토니라고 하는 성자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3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3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은혜 안에 있는, 그 은총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기도하면서 세계관이 바뀝니다. 세상이 악한 사람 손에, 그 몇 사람 손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세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적 세계관을 기도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시편 저자는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중한 말씀입니다. 요새 유행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을 넘겼다, 공이 어디로 넘어갔다. 그게 뭡니까? 이제부터 책임은 저쪽이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공을 넘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공을 넘길 마음 없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을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께 공을 넘겨버려. 이제부터는 하나님 책임입니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내가 할 일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런 신앙 말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어가 쓴 죄책감과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독점적으로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을 독점적으로, 내 생각과 하나님, 내 생각이 옳다, 하나님도 내 생각과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나 자신의 판단과 다를 게 없다고 판단하고, 또 나아가서는 자신의 의견에 집착해서 하나님이 내 뜻에 공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배신했다고 생각해요.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은 왜 내 이 사정을, 이 똑 분명한 사정을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잘못입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자기 자신의 뜻을 버려야 합니다. 내 자신의 고집, 내 자신의 판단, 내 자신의 지혜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계획을 포기하고 내 판단, 내 지식을 포기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뜻을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맡겨버립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개한다는 말은 뭐냐? 먼저는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가끔 그런 젊은이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그러는데 어머니의 뜻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인연을 끊더라도 나는 이 사람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집 부리고 결혼했대요. 이게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나에게 와서 울면서 하는 말이, 이럴 줄 알았으면 부모님께 효도라도 할 걸. 그러면서 우는 걸 보았어요. 내 뜻대로 했으면 내가 책임져야지. 이제는 부모님께 단 한마디도 섭섭하다는 말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했잖아. 내 뜻대로 한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부모님의 뜻대로 했으면 부모님이 책임져야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이 책임이 없다는 건 참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원로 목사 아닙니까? 원로 목사 된 지가 벌써 14년이나 됐는데 가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바쁘신데 전보다 더 바쁜 것 같은데 목사님 생활이 어떠세요? 그러면 내가 딱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바쁩니다. 이 원로 목사가 좋은 게 뭐냐면 오늘도 제가 이 충주 갔다가 또 그다음에 울산 갔다가 이제 토요일 날 돌아올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책임지는 일은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책임져야지. 이걸 하셔야 됩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바쳤죠.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고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부모님의 뜻을 따른 사람은 자기 책임 없어요. 부모님 책임이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은 그 심령이 자유롭습니다. 이게 바로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오늘을 사합니다. 그럴 때 항상 먼 훗날 영원한 앞길이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세 번째는 그의 신앙 간증은 이렇습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분다.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소원이 있고 어떤 간절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먼저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 거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의견, 내 소원 이런 것들은 다 묵살돼도 괜찮습니다. 주의 뜻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함으로만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다음이야 내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고 뜻이 이루어지고, 의를 떠나서, 진리를 떠나서 안 이루시다. 그래서 사랑도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할 때 모든 번민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아니 벌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거기에 내가 함께해야 합니다. 거기에 편승해야 합니다. 거기에 동참할 때 우리의 심령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